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인상 깊게 다가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고,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가 없고,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보이는 성공을 이룰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행복을 살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본문의 주제도 그것인데요. 본문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 마음의 지식, 마음이 즐거운 자,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합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우리 상태와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마음이 건강할 때 또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마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셋째는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영적인 즐거움이 가득 찬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입니다.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죠. 그냥 요식행위로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가치관 뼛속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정확히 말하자면 돈은 많지만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 번뇌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urmoil, 그러니까 혼란,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처럼 혼란스럽고 괴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한 것, 돈이 많은 것, 이것은 축복 같지만 어찌 보면 엄청난 바벨을 든 그런 부담입니다. 어떤 부담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돈의 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 돈 많이 줘 보십시오. 감당 못합니다. 좋은데 못 써요.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종국에는 그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돈이 그를 휘두르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는요, 돈 좀 벌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벌다가 돈을 좀 번 다음에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 불리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우정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소용돌이처럼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누구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우리 영혼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다툴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돈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치관이 영적으로 확실히 굳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돈을 넘버원 자기주인, 하나님을 넘버2 자기주인 이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 다른 모든 것,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정말 마음이 즐거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렇게 갈망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삶이에요.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기서 지식을 요구한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eking knowledge입니다. 지식을 간절히 찾는다. 지식을 목말라 한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책망을 잘 듣지도 않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사람들이요, 또 여러분이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사람들은요, 돈 더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요, 한국에 있을 때 한참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열기가 심할 때는 그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요, 사람들이 새벽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얼마나 길이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줄이 긴지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욕심은요, 참 목말라하고 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사실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회가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는데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에는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목말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물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